우리 이 밤에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21장 22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람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이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다루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예레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실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목소리에 힘을 주어서 선포하듯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아멘.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죠. 이렇게 죽어가는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길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분명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 고집일 수 있죠. 하지만 그러한 고집과 바람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바람보다 내 계획보다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준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며 그때를 기대함으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간증하고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말에 별 볼 일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하찮거나 별것 아닌 거에서 주로 쓰지 않습니까? 이 말을 사람에게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 말을 들으면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싫었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은 도움도 되지 못하는 사람이야. 굳이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이야.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이 대할 때 그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왕이 볼 때 이 아브라함은 일기 이민자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자인 것이죠. 근데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이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 군대 장관 빌골과 함께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보통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군대 장관을 이끌고 언약을 맺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입니다.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남의 나라에 들어와서 목축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일개 이민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언약을 맺고자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찾아와서 언약을 맺고자 했을까? 그 이유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인격이 출중해서일까요? 그가 지혜가 출중해서? 그가 권세가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죠. 아브라함과 이 아비멜렉 왕이 처음 만난 때는 창세기 20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됩니다.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이사가다 그랄 지역, 그러니까 블레셋의 한 성읍입니다. 거기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제 그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주하다가 그 기근이 들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내려갔지 않아요? 애굽에 내려가면서 걱정거리가 하나가 있었죠. 아리따운 자신의 아내를 빼앗고자 자신은 혹 죽임을 당할까 봐 어떻게 속입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애굽에 들어갔는데, 누이라 속인 것이 잘못되어서 애굽의 왕이 후궁으로 들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일이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똑같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20장에서도 이 그랄 땅에 머물고 있는데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였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라가 너무나 아리따우니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누가 잘못한 겁니까? 아내를 맞이한 아비멜렉 왕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죠. 누이기 때문에 허락을 구하고 후궁으로 이제 이렇게 드린 것이죠. 자, 이날 밤에 저녁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셔서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 말씀합니다. 내가 보내면 살려니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자들이 정령 죽임을 당하리라. 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비멜렉 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두려운 경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찌 나에게 거짓말을 행하느냐? 어찌하여 나와 내 나라로 하여금 큰 죄를 짓게 하려고 이렇게 하였느냐? 수치를 당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 수치와 곤욕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비멜렉의 왕이 군대 장관까지도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겠다고 찾아온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 본문 22절에 나옵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일개 이민자에게 한 나라의 왕이 찾아와서 언약을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아브라함이 절로 높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모든 사람, 특히 믿지 않는 자들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야. 이러한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웃기네, 이런 거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파면 물이 이제 샘솟듯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물 파는 선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우물을 파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물을 판다고 해서 그곳에 물이 나오는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물을 파는 그 시도하는 것 자체도 큰 모임이고 큰 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우물을 파는 대로 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입니까?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다른 곳에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곳에서도 물이 다시 나왔습니다. 주변 사람이 다시 그에게 찾아와서 이삭이 판 우물을 또 빼앗습니다. 어김없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이삭은 저들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서 그 물이 나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삭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겁을 내게 됩니다. 이 사람을 혹 잘못 건드렸다가 낭패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막힘없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브라함,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찾아와 언약을 맺고자 합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꿈속에까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 아내 사라를 보호해 주시고, 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그 집안에 닫힌 태문이 열리는 것을 또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그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아브라함은 일개 이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에 품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주관하실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별 볼 일 없는 노예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그가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의 이유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어떻습니까?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 다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 창세기 39장 21절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요셉을 통해 그 은혜가 흘러갑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는 은혜,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41장 39절 창세기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 해석함으로 인해서 이 왕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그 무엇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꿈까지도 해석하게 되는 걸 보고 인정하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방의 왕이 보고 고백할 정도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처해 있는 환경, 상황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 어느 자리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홀로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먼저 앞서가셔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자 찾아왔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필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물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직업도 필요하고 돕는 자들도 필요합니다.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집도 필요합니다. 차도 필요합니다. 먹을 양식도 필요합니다. 또 뭐가 필요할까요?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믿는 자로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필요한 것,
정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한 나라의 왕이 찾아와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길이 형통하며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염려와 걱정할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우물에 관한 문제 때문입니다. 당시의 우물의 소유권은 가장 큰 재산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타격은 이 물의 공급을 받지 못할 때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이영토 안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그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게 된 이 아비멜렉이 또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려서 화를 당할까 두려워서 그 우물을 돌려주기 위해서 군대장관 빌골과 함께 찾아온 것이고 언약을 맺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왕조차도 찾아와서 언약을 맺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것을 빼앗긴 것을 다시 회복해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 기준, 세상 가치에 여러분 주눅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무엇보다도 우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보면 31절 3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멘. 아브라함은 우물을 되찾게 된 다음에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였음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알았습니다. 예배 신앙이 생활화되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배가 우리 삶에 떠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별 볼 일 있는 인생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우리의 인생과 비슷합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세상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주시고 별 볼 일 있는 인생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실수해서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헛된 길에서 다시금 마땅히 자리할 곳으로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실수와 실패의 과정을 다 지나서 믿음의 장성함을 이루고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 앞에서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실수했고 실패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정말 이제부터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의 말씀의 준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뤄갈 뿐만 아니라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아름답게 열매 맺는 저 여러분의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별 볼 일 없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복된 성도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일평생 예배자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